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겨누매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라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삼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르아살도 조두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오늘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4주째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인생이 또 태어나고 죽는 게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성경상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모세라는 정말 그 시대 최고의 당대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가 선지자가 나오시게 됐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2세대가 아닌가 싶은 표현을 하게 되고 2세대가 나오게 되고 되게 1세대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내서 신앙으로 1세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성경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이라는 걸 세우고 율법이라는 걸 가르쳐서 이제는 모세오경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모세가 이렇게 놓는 이런 과정과 또 예배하는 게 뭔가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을 가르쳐 주게 됐죠. 그러니까 1세대의 어떤 기초를 놓으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능력도 파란만장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있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또 반역하는 자는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그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를 높여주시는 거죠. 손을 들면 막 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겠고 직접 십계명 두 돌판에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정말 걸출하고 위대한 구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1세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란만장이에요. 말 그대로 파란만장이라는 그 말씀이 가장 그 적합한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막 네가 뭐냐 막 이런 식의 어떤 반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은혜를 주셔서 기적이 크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굵직굵직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보면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기적도 이 얘기했듯이 이 홍해와 비슷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거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사실은 여리고성 돌고 그래서 여리고성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건데 두 가지 사건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모세를 비유하면 뭐 파란만장하죠. 막
반역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막 힘든 뭐 파란만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의 삶은 한 두세 줄로 정리가 되는 그냥 그 가나안에 입성했더라.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잘 분배했더라. 끝. 오늘 이 이제 한 두 가지 사건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어느 지파는 어디 땅, 어디 땅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시고 맨 마지막에 도피성 이야기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사건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그렇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좀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탄했더라. 그냥 순탄했더라. 그리고 끝. 어떤 부분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좀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종 안 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물질 따라서 흔들리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냥 순탄했더라. 그냥 하나님께 복받고 그냥 순탄하고 아무 일 없는 이런 어떤 삶과 비슷하게 여호수아의 삶도 그냥 순탄했더라.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요즘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즘의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가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인 경우들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믿음의 이제 1세대셨고 제가 이제 2세대고 제 후손이 이제 3세대인데 1세대가 겪는 그 어떤 그 상황은 파란만장해요. 정말 저희 아버님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하셨어요. 그 17살인가요? 그때 뭐 6.25 사변이 나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오시게 되고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고 또 어떤 화려한 일들도 있으셨지만 사업을 해서 물질도 많이 얻으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다 이제 무너져서 또 하나님께 다시 부르셔서 목회 일을 하시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교회 건축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영광과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영광이 막 이렇게 뒤섞인 그런 어떤 삶이었다고 이제 표현한다면 저의 삶을 이렇게 2세대의 삶을 표현하면 그냥 그 아버님의 그 1세대의 삶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순탄했더라. 그냥 평온했더라. 잔잔했더라.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1세대를 겪는 분들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영적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파란만장한 일을 많이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믿음의 1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란만장한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 이게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또 이러한 어떤 영광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수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어떤 과정과 이런 일들이 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2세대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적인 2세대는 또 순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시고 그 세대 가운데 영적인 2세대로서 삶을 잘 살아낸 사람이 여호수아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서 2세대로서 해야 될 가나안 입성과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 주변의 형제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분배하는 이런 어떤 사명을 잘 순탄하게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잘 풀려가고 흐르는 물에 진짜 돛단배 뛰어서 흘러가듯이 잘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게 된 은혜가
있어지시고 또 그 어떤 의미와 비결을 배워가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세대로서의 삶이 참 순탄하고 좋은 삶이었고 그 다음에 3세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세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2세대는 2세대로서의 그 문제와 그 어떤 그 삶의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삶이 그냥 순탄할 수밖에 없어서 순탄했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의 삶은 이 가나안 입성을 해서 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순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를 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실패의 원인들을 보면 크게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외부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할 때 그 땅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남녀노소, 가축까지 하나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만만한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불리하고 상대방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말씀에서 나오지만 상대방은 이 적군들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연합군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연합을 합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도 않고 이거 땅을 정복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합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 어떤 패배라든가 리스크가 생기면은 이스라엘은 점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상대방은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리적 환경이에요. 지리적 환경은 이스라엘은 처음 가보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라기까지 그 지리적 환경을 잘 알아요. 전쟁에서는 지리적 환경과 기후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따지면서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라는 이 측면에서도 그 사람들 되게 정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면 철기구 뭐 이런 것들을 무기를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형짐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을 했고 아무런 어떤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공격도 보게 되면 공격은 되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당하지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쟤네들의 공격 패턴을 익혀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더 강하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싱 선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운동 경기 선수 보게 되면 반짝 한번 잘했다가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습관과 패턴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습관과 패턴을 익히면 상대방이 또 쉽게 그걸 공략해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외부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건 외부적인 어떤 문제였고요. 내부적인 또 문제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인 문제는 일단은 다툼이에요. 다툼. 사람은 이거 한 번 정하면 평생 이게 내 땅이잖아요. 이 땅이 내 땅 되면 이게 평생 내 땅이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파로서는 12지파고 레위 족속은 땅을 안 가졌다고 11지파가 지금 이 땅을 분배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겠냐. 좀 좋은 땅 나타나면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잡고 싶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불만이 안 터져 나왔겠냐. 왜 저는 그 르우벤보다 유다보다 못한 땅을 내가 왜 가져야 됩니까? 나는 어떤 불평불만이 분명히 터져 나올 수 있고 왜 제 땅은 먼저 갖게 하고 저는 나중에 갖게 합니까? 이런 어떤 불평불만들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요소와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땅 받은 자들의 무성리함입니다. 땅을 먼저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은 다 저희 이 민족은 자기 자신의 민족은 자기 땅 받을 거 다 받고 가족들 가질 거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성의 있게 했겠냐? 내 거 다 가졌는데 뭐 남의 전쟁을 그렇게 성의 있게 못했어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땅이 보게 되면 가운데 쪽에 이 갈릴리 호수와 그다음에 이 요단강과 사해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당연히 문명이 발달된 건 물과 함께이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 있는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고 물과 멀어진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싫어했을 거고 또 국경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국경에 대한 문제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 경상도 땅을 차지한 사람은 이 일본과의 대적이 일어나고 저기 뭐 이 경기도 땅과 이 강원도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밑으로는 블레셋과 애굽의 어떤 접경이 있었고 위로는 바벨론과 어떤 접경이 있었고 또 왼쪽으로는 그 모압과 암몬 이런 에돔 족속의 접경이 있었거든요.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접경 지역이 없는 이 민족을 뭐라 그럴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우리가 다 막은 걸 너는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경기 지역은 위를 방어하고 경상도는 그 밑을 방어하는데 너희는 앉아서 주워서 먹기만 하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어떤 분쟁과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모든 것을 그 여호수아가 다 잠재웠다는 그 잠재운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2세대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세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처음 스타트부터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하고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터졌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7절 후반 보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또 8절 말씀 후반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 그냥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평탄하지 않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평탄하지 않지만 평탄하게 할 것이다. 아멘. 형통하지 않지만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분명히 터질 수 있었고 문제될 수 있었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이 세대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미암아서 여호와는 형통하게 되는 어떤 삶의 기초를 쌓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으로는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 사건은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의 사건으로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그 안에 있던 그 남녀노소와 가축은 다 죽이고 다 모든 것들 불살라 버릴 건 불살라 버리고 또 그 금품과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보고 유혹이 돼가지고 물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에게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왜 범죄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아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자세하게 이 여호수아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지파 세라의 손자로 해서 아간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잠깐 아닙니까? 그건 뭐 저희가 이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과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왜 만들어지게 되는지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라. 아멘.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또 특이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실패했네? 다시 전쟁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실패의 사건을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저희가 왜 실패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요. 그 뭐가 문제인 걸 밝혀냈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문제였고 아간의 범죄였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그 아간의 그 범죄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내고 그 아간과 아간의 집안을 완전히 그 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밝히신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철저한 대가와 죽음이 따른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또 인간의 가장 그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유혹인데 이 아간이 첫 스타트부터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이게 현혹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을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범죄와 이 아간의 입성이 큰 실수였다 라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교훈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사건 가운데 하나는 기브온 민족 사건입니다. 기브온 민족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은 타협이 없이 다 죽여서 다 내쫓아 버리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기브온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싸워갖고는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는 기브온 민족인데 이게 가까이 사는 민족이 아니고 엄청 멀리 사는 민족이다. 엄청 멀리 사는 민족이어서 우리가 올 때 그 따뜻한 떡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 곰팡이가 썰었고 우리의 옷이 막 해지고 낡았다. 멀리 있었던 민족인데 우리가 파친하자. 동맹을 맺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덥석 동맹을 맺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멀리 살았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순수하게 믿고 덥석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한 3일쯤 지나니까 4일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사는 민족이 아니고 가까이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종이 돼. 그래서 나무 패는 자와 물긴 자가 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기브온 민족이 그렇게 해서 화친해서 목숨을 구하고 목숨을 건졌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탐탁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민족을 죽여버리고 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살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대단히 치열한 전쟁이었던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을 이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브온 전쟁의 사건으로 이제 말씀에 주시고 계신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첫 번째 문제는 사건 사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13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2절에서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냥 멀리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 기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잘못을 유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사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이거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어떤 답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깨달음을 원하시는 건가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 기브온 사건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얻었던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여쭤봐야 되는구나, 철저히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 후반에 이 전쟁의 치열한 전쟁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이야기하면 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또한 일어나게 된 배경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 여쭈지 못한 어떤 그 실수였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또 발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8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킨다는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라
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데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종이 되게 만들고 이 말한 대로 생명을 살려주는 어떤 면에 약속은 지키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달을 멈추게 되는 이런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여호와서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을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갈대 지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전쟁이 순탄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만큼 뭔가 긴박했고 치열했고 또 긴 전쟁이어야 했기에 이 여호수아가 이런 어떤 고백을 했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목숨을 구걸한 이 기브온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해달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 기브온 민족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 말과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고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풍에 돛단듯이 흐르는 물에 뱉기운 듯이 술술술술 풀려갑니다. 어떤 사건 사고도 없이 이 땅은 이 땅, 저 땅은 저 땅 이렇게 막 하시고 특이한 사건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도피성도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도피성은 말 그대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성에 피해서 목을 피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있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중간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 사람을 해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도피성에 들어가 버렸으면 피해 보복자도 수금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피성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일부러 계획으로 죽였을 때는 안 되고 그때는 그 사람을 바로 끄집어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실수로 이렇게 처했을 때는 생명을 구하는 이런 사건 그 장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섬세하게 하나님 인간의 어떤 실수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치해복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법이 저촉되지 않는 곳. 그래서 성령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세상법으로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법을 대체하지 못하게 해서 범죄자들이 들어와도 일단은 보호해주는 장소의 어떤 정통의 모습이 출발된 어떤 시발점의 어떤 사건과 계획의 모습이 이 도피성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세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2세대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또 그 사명을 순탄하게 완수할 수밖에 없는 완수해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충성과 또 물질의 어떤 유혹받지 않는 어떤 태도들 또 자기의 한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또 그 약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어떤 태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또 순탄해 갔던 비결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희들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 잘 적응하고 또 2세대로서의 순탄한 삶과 또 사명을 잘 완수해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완수해가는 제 2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